오늘 사울과 빌립을 좀 대조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7장 58절에서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칠 때 사울이 거기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다가 놓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칠 때 겉옷이 불편하니까요, 그걸 벗어서 돌을 들어 치는 것을 좀 편하게 하려고 겉옷을 벗은 거지요. 그 벗은 옷을 다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두었다는 것은 지금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사울이 증인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서 있는 내용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 언제부터 그들과 함께 있었을까를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스데반을 잡아다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체포를 당하기 전에, 고발을 당하기 전에 다닌 여러 회당이 있잖아요. 그 회당 중에 길리기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도 있었던 거예요. 그 길리기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고향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회의도 하고 이런 곳이 이제 회당인데 스데반이 그 회당에 갔을 때 마침 사울이 거기 있어서 스데반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도 이 스데반이 잘못된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고발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판이 열렸을 때 그 자리에 참여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전체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입장에서 이 말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안 맞는다고, 당연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심히 교만하고 고집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외식하는 자, 가증스러운 자, 아주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셨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들을 스데반이 하니까 사울도 굉장히 그 말을 불쾌하게 여기면서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제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거는 옳은 행위다 하면서 그 자리에 증인으로 함께 서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 마땅한 일을 한 거다. 지금 스데반을 죽인 이 모든 행위가 옳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스데반을 죽일 자격이 그들에게 없어요. 스데반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요. 로마에서 그런 권한을 유대인들한테 주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종교적인 이런, 그리고 정치적인, 행정적인 이런 권한을 주었어도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자기들이 즉결 처분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일을 했다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사울도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장로들, 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한 통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8장 3절에 보면 이 사울은 이제 한 발 더 나가서요,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서요. 스데반을 죽일 때는 직접 돌을 들어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증인만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박해가 두려워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남아있는 세력, 그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수색을 해서 잡아가지고 옥에 넘겨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불이 일어나면 쉽게 못 끄죠. 사람들이 막 여럿이 달려들고 소방대원들이 막 물을 뿌리고 헬기로 물을 막 퍼다가 막 물폭탄처럼 쏟아붓고, 그래도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불이 워낙 거세서 그러죠. 불이 막 거세면요, 아무리 끌려고 해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더 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산불 같은 게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불이 커지면요, 사방에서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막 산소가 굉장히 많이 빨려 들어와요. 그러면 바람이, 없던 바람이 생겨요. 산소가 와야 되니까요. 불이 일어나면서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없던 바람이 일어나면서 산소가 막 몰려드니까 불은 더 커집니다. 그거 사람이 끄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끌려고 막 물을 뿌리고 별짓을 해도 꺼지는 것보다는 다시 살아나고 더 커지는 게 더 심하면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의 부흥이 마치 산불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교회를 미워하고 이거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복음은 더 먼 곳으로 더 강하게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불이 무섭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요, 꼭 도깨비 불처럼요, 이쪽 봉우리에서 막 타는데 갑자기 불덩어리가 막 저쪽 봉우리로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봉우리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봉우리에서 갑자기 또 불이 팍 번져요. 왜냐하면 이쪽 봉우리에서 불길 하나가, 불덩어리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사방으로 불이 퍼져나가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바람이 막 거세게 몰아치면서 불길이 막 타오르다 보니까 이 위로 올라간 이 불길이, 덩어리가 훅 저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으로 날아가고, 이 완전히 도깨비불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섭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확 덮치니까요, 사람들이 확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의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들 있는 곳에서 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아이고 무서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이 내려가지고요, 막 사방으로 흩어지고 도망가서 숨어 있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그 숨어 있지 않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더 두루두루 더 많은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다른 데로 삐져나가면서 그냥 그것이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 전역으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1절 끝에 보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너희가 발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리라 했던 그 말씀처럼요, 이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성도들을 확 핍박을 가해가지고 흩어지게 한 다음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발바닥이 밟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이 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런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위기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교회적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완전히 뿌리채 뽑힐 만한 그런 엄청난 시련이 왔는데 예루살렘 하나의 교회를 뿌리를 뽑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걸 통해서 100개의 교회가 되고 1000개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저 분당에 우리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분당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 역사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계속 부흥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전에는 그러면 땅을 더 많이 사가지고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큰 교회를 짓고 자꾸 큰 교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를 않았어요. 큰 교회들을 보면요, 주변의 작은 교회 성도들을 자꾸 흡수해요. 점점 그래서 큰 교회는 더 커지는데 작은 교회들은 다 줄어들어요. 예전에 제가 안산에 목회를 부목사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때 그 지역의 안산의 번호동이라고 하는 곳이 교회 골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워낙 많았어요. 한 골목 안에도 이 건물 저 건물, 한 건물에도 2층 3층에 교회들이 막 가득 들어 있어 가지고요, 사람들이 여기는 교회 골목이야. 교회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골목마다 골목 안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작을 수밖에 없죠. 개척교회고 막 그러니까요. 그럼 그런 교회들 막 5년 10년 개척을 하고 지나도 10명 20명 30명 이걸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때 안산에 막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야, 여러분, 그 교회는 막 큰 행사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막 계속 하나 끝나면 또 다음 계속해서 행사들을 하면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막 차를 가지고 막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다 쉬러 오고 그러니까요, 작은 교회에서는 하지 못했던 일들 큰 교회에서 막 하면서요, 사람들이 다 그 교회로 몰려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10년 동안에 겨우 20명 30명 이렇게 모아놨는데 어느 날 10명이 훅 그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15명이 또 훅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 행사 많이 하고 이것저것 프로그램 많고, 그러니까 점점 모일수록 그 교회는 더 막 화려하게 하고 더 크게 하고 막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눈길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수건으로 머리 싸매고 들어 눕는데요.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같이 성장하면 좋은데 한 교회만 커지면서 그 교회로 작은 교회 성도들이 다
그냥 휩쓸려 가면서 작은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당의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교회를 자꾸 지으면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키우자 이러지 아니하고요, 제발 좀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제발 좀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계속 오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슨 결단을 내렸습니까? 29개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들을 다 보내버렸어요. 가십시오. 우리가 개척하는 새로운 교회 29개 교회로 여러분 다 가십시오. 다 보냈어요. 최소한 한 개 교회에 500명 이상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필요한 재정을 다 지원을 해줬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은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건물을 잘 준비하고, 그래서 5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 같이 의논하고 노력해서 결국은 29개 교회로 다 흩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를 나누어서 29개의 교회로 개척을 하고 분리해 준다. 이야,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막 숫자가 줄어드는 것, 부흥이 아니라 쇠퇴하는 그런 상황 속에 교회의 숫자가 교회 숫자도 줄어들고 성도 숫자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처음부터 5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로 출발하는 교회들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완전히 없어진 교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꾸 분립을 해주고 나누니까 건강한 교회들이 곳곳에 많이 세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한 교회만 막 크는 거,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 못해 거기로 한 곳으로 다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저기도 지성전을 세우고 저기도 지성전을 세우고 저쪽에도 지성전을 사방에 세우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걸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으로 보내주고 거기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1성전, 2성전, 3성전 뭐 수도 없이 그렇게 자기 교회만 확장해 나가던 이런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9개로 나눠주면서 그 교회들한테 내린 명령이 뭐냐면,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개척해줬다는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거기 가야지 이렇게 또 되니까 절대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서 나온 교회라는 거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교회를 더 키우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함께 전도하면서 그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지, 한 교회만 자꾸 키우려고 욕심부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를 깨트려서 많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직 가지 못한 지역에 막 사람들을 보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거지요. 그러던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을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집사로 세워졌던 이 빌립, 자기 동료였던 스데반이 죽는 걸 보았지만 사마리아 성으로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서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고 저건 유대인이 아니야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담을 쌓고 살던 사마리아지만
이 빌립은 담대하게 갔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와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 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 걷게 한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사마리아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4절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은 그냥 보통의 일반 성도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들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예,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이고 가장 건강한 교회이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 그래요. 내년에는 내가 전도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힘들어도 지금이 마지막이다, 힘들지만 또 나가서 전도하자, 그러면서 전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자꾸 그러죠. 나이를 먹는다는 게 그래서 참 힘들어요. 전과 너무 달라요. 몸이 힘들고 쉽게 피로하고 무슨 일을 하면 피곤해지고 못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인 것처럼 항상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빌립은 자기 동료가 그렇게 막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알았지만 담대하게 사마리아 성에 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성에도 예수님처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처럼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강력한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확실하게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이 얼마나 마술을 잘했는지 사람들이 그가 마술을 할 때마다 막 다 놀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마술이 뭐예요? 마술은 다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그 속에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눈을 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마술을 지금도 우리가 보면 어때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서 막 더 보고 싶고 더 보고 싶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마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발전하냐면 사람들이 야,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마술을 넘어서서 그게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띠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욕심을 부리면 자기가 교주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를 만든 사람들도 이런 마술적인 것을 다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현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서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능력일 수가 없거든요. 사람의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에게 막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근데 이제 거기에 종교적인 색채가 띄면서 자기 자신도 거기에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짝 이용해서 마치 자기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를 따르고 높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빌립이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걸 볼 때 저건 또 뭐야 하면서 자기도 사람들한테 신기한 대상인데요, 자기가 봐도 빌립이 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빌립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눈속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병이 치유되는데 그 눈속임으로 될 수 있습니까? 한때 저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에 김계화 원장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병이 치유되어졌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암 환자, 그 암이 있는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암덩어리가 쑥 빠져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눈속임을 했잖아요. 피 묻은 손, 그걸 손에 쥐고 있다가 그것이 마치 암덩어리가 뽑아져 나온 것처럼 이렇게 쇼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눈속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다가도 이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근데 빌립이 지금 하는 일은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몬의 눈에는요, 마술사의 눈에는 그것도 마술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은 하네? 어떻게 저 일을 할까? 너무너무 신기해서 빌립에게 와서 자기도 믿는 것처럼 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고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걸 봐요. 네, 여러분, 이건 가짜예요. 가짜는 아무리 해도 가짜예요. 우리가 쉬운 말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지요. 여러분, 걸레 깨끗이 빨았다고 그걸 행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예요. 그런데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사람은 겉모습만 하얗게 칠하고 나온 늑대예요, 늑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가짜 조심해야 돼요. 요새는 정말 가짜를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갑니다. 사울은 계속 교회를 핍박하는 쪽으로 가고 빌립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가고,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실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자꾸만 무시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공격하는 쪽으로 가는 이 너무나 대적하는 모습, 얼마든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사람 딱 나눠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을 위해 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비참한 게 아니에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더 큰 상을 주시요, 우리 잠시 받는 그 고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